우리 학생들까지 가운을 입고 나왔네요.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서울시 시장직을 맡아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전에 그는 현대그룹에 들어갔어요. 현대건설에 들어가서 1965년도 입사를 해서 제일 말단 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3년 만에 현대건설 과장의 직급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대기업에서 6년 동안을 근무를 해봤지만요, 과장다는 거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인 줄 아십니까? 한 2년에서 3년이 지나면 기사에서 대리가 될까 말까 합니다. 또 대리가 되고 나면 계장까지 또 한 3년, 빨라야 3년이고 4년 정도 지나야 계장이 돼요. 계장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과장까지는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과장 밑에 계장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발탁이 됩니다. 발탁이 돼도 또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과장에서 부장되는 건요, 그건 또 상당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부장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대표이사까지 올라가려면요 빨라야 약 40년 가까이 걸려야 그나마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 빨라야 한 40년 걸려야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총 22년 만인가 현대건설 회장 자리를 꿰차고 가장 선두에서 현대건설을 끌고 나가면서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대기업으로 회사로 성장을 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총책임자가 누구지요?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나 사람을 그렇게 키워서 3년 만에 과장을 만들어내고 또 금방 2년 만에 부장이 되고 1년 만에 부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초고속 승진을 시킨 이면에는요 일을 시켜보니까 대단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이 어떤 주제나 어떤 직무를 주면요 그 다음에 그걸 기획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마무리 결과물을 내놓을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책임을 지고 일을 할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초진급으로 올라가서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주영 회장의 눈에 쏙 든 겁니다. 정주영 씨 그 회장의 마음에 아주 흡족할 정도로 쏙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초월하고 일반적인 회사 관례를 다 깨버리고 회장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이명박 당시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일을 할 때 우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는 일의 어떤 흐름의 역사들, 다음에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흡족하고 감사하도록 일을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될 수 있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다윗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예루살렘 성벽의 쫙 위에 있습니다. 약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에 5분 능선쯤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벽이 쫙 둘러 있고, 그 다음에 성벽 바로 밑이 도로입니다, 여러분. 도로가 있고, 감람산 쪽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보면 왼쪽에 저 돌아가는 쪽에, 그쪽이 옛날 다윗성이 지금도 흔적들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돌멩이를 이렇게 파가지고 위에서 걸터 앉아서 볼일을 보도록 수세식, 말하자면 반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더 그대로 그는 남아 있습니다. 그게 왕실이 있고, 다윗이 왕이 될 때 거기는 옛날 여부서 본래 있던 원주민들이 살았어요. 다윗이 가서 침략하고 저들을 쫓아내고 왕실 틀을 잡았습니다. 왜 그곳을 잡았느냐? 그린요, 바로 언덕배기 산 옆으로 가면 다 1m 되는 우물이 있는데 밑에서 물이요 퐁퐁퐁퐁 솟아와요. 예리고 지방에 가면 엘리사가 뭘 던졌지요? 소금을 던졌습니까? 그래서 다 오염된 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도요, 다 1m에서 물이 그냥 펑펑 솟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언덕배기를 택했느냐? 항상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으면 평지에 살면 적군들이 그냥 순식간에 밀어닥치기 때문에 옛날에는 도로들이 없었어요. 그 산 언덕배기에 다윗성을 건축을 하고 다윗의 왕국이 거기에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백향목으로 지은 왕실에서 건축을 하면서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윗 아닙니까? 근데 마음속에 너무 걸리는 게 있어. 뭐가 걸리느냐?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된 황실에서 너무너무 풍요롭고 귀하게 잠을 자고 먹고 사는데, 아니 하나님의 불궤를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길 위쪽에다가 땅을 탁 고르고 거기에다가 양의 가죽 이런 것으로 천막을 탁 완벽하게 치고, 우리 비닐 하우스처럼요. 그리고 덮개를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성막을 거기에다가 죄 안착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에 있는 덮개를 가져다가 다윗이 만든 성소 안에다가 봉안식을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첫째로요,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자, 여기 보면 다윗이 나오지요. 그 다음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유대 땅은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습니다. 조직이. 그 중에서 1000부장은 100명을 거느린 100부장을 10개를 거느리고 있는 조직의 우두머리입니다. 조직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1000부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장로들이 덮개를 메는데 등장을 하고, 물론 레위 사람들이 덮개를 메지만, 자, 그 다음에 천부장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가장 막강한 권력, 가장 힘있는 단체, 가장 강력한 리더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법궤를 옮겨올 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왔다. 할렐루야. 즐거이 메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왕이건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지도자건 백성이건 간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의 감정은요, 우리가 크게 세 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한 상태. 그냥 덤덤해요. 누가 뭐 좋다 그래도 덤덤하고, 누가 싫다 그래도 덤덤하고, 누가 좋은 일을 만났다고 그래도 덤덤하고, 누가 힘든 일을 만나도 덤덤하고, 그냥 덤덤한 상태가 있습니다. 앞에다가 무자를 하나 더 붙여야 돼요. 무덤덤해요. 감정이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요 살아오면서 정말 연단을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받고 아예 초월해 있는 분이 있어요. 아직 죽기 아니면 더 하겠느냐? 거기까지 가서 있는 사람들은요, 뭐 남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그냥 무덤덤해요. 마치 대단한 게 없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제 한쪽은요, 굉장히 기쁘고 좋아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관리를 잘 하거나 그 다음에 항상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 자기 영성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 다음에 안 좋은 기구가 뭐냐?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리고 막 짜증이 나, 화가 나, 분노가 일어나,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감정이요, 이런 하나님의 귀하고 큰 일을 하는 것,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지금 최초로 행하는 국가적인 대행사가 바로 성막을 만들어서 법궤를 옮겨오는 일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다윗이 너무 좋아서 혼자서 막 둥실둥실 춤을 추다가 핫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의 아내 미갈이 저 대통령이 말하자면 왕이 저렇게 채통머리가 없었어야 그럴 정도로 다윗이 막 춤을 추고 엄청나게 좋아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됐으면 아멘.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왕이 좋으면 백성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미갈은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에이구 저 채똥머리 그러다가 하나님이 평생에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태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네.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절대로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해나갈 때요, 누가 날마다 기쁘고 좋아서 다윗처럼 춤추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날마다 기분 좋으십니까? 아니요. 네. 날마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 기분 좋지. 옆 사람은 다 물어보세요. 날마다 그렇게 기분 좋으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근데 반응들이 반반도 안 돼요 지금.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요,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누가 배 아프다? 악한 귀신이 배 아파요. 사단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가 춤을 출 만한 일을 하려고 딱 그러면 사단은 틀림없이 우리의 마음을 와장창 깨는 작업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분을 확 상하도록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환경, 그런 문제,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사단이 연출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우리가 여러분 파악을 못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화가 치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우리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일을 우리가 해드리는데 사단이 우리를 갖다 휘저어버립니다. 휘저었습니다. 목사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주의 일을 하면서 그건 없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교회가 땅 산다, 교회가 건축한다, 부흥회한다, 전도잔치한다, 뭐 한다 그러면 사단이 벌써 냄새를 먼저 맡고 앞서 일하는 삶을 갖다가 마음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끄커 놓습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원망 불평으로 그냥 아무 일도 못하도록 그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 여러분 그냥 우리의 마음을 자연 그대로 가만 내버려 두면 누가 가져갑니까? 이 마음을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이 놀이터로 삼고 사단이 우리의 이 거룩한 마음을 장난치는 운동장으로 만들어서 그냥 난리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항상 영적 분별의 눈을 항상 뜨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냐 귀신의 역사냐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냐 악한 일이 하는 일이냐를 우리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항상. 왜? 우리는 사단이 하는 줄 알면서도 기분은 나빠. 사단이 장난질을 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원망이 쏟아져 나와요. 사단이 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시험들이 우리를 갖다가 막 걷어차고 막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말씀과 찬송과 기도, 다른 건 답이 없다니까요. 만약에 주사 한 대를 맞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 통과할 수 있으면 목사는 날마다 와서 주사 한 대 맞겠어요. 근데 그건 약이 아닙니다. 대책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기도로 무장할 때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면 이걸 갖다 사단이 이렇게 불러서 막 올리면요, 구중물을 갖다 토해내면 우리는 찬송과 기도하고 영분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누르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즐거운 마음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딱 올라오면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그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기분을 나쁘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원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출발했던 사람이 남자 20세 이상의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숫자를 세보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 59만 9,998명이 광야에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다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묻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왕에 할 것, 이왕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감사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이 메고 왔다. 이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거룩하고 순결한 옷을 입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및 괴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고 다윗은
이 괴를 메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세마포 걷어서 흰 옷입니다. 흰 드레스를 쫙 입고, 그때가 언젠데 여러분, 흰 드레스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입고, 다윗은 끝에다가 에봇을 이렇게 조끼처럼 좀 긴 치마, 칠부 같은 치마 같은 에봇을 탁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습니다. 세마포는요, 이건 왕이나 입고 제사장이나 입는 옷이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냐? 성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거룩과 성결입니다. 죄하고 연관이 없고 세속화 되는 것하고 연관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과 성결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어디 같은 술집에 가서 밤새 술 마시고 부으라 마셔라, 그리고 막 동백 아가씨 부르고 막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오늘 교회를 와서, 그런 사람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성가대를 한다, 노래방 가서 밤새 동백 아가씨 부르고 술 드시고, 술 끊지 마세요. 술 배우는데 우리가 돈 얼마나 투자했는데 그냥 마시세요. 술 꼴도 보기 싫을 때까지 그냥 먹어요. 우리가 술을 좋아했고, 술 좋아하는 사람, 마음과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100% 이해합니다. 그냥 끊지 마세요. 피우고 싶은데 하루에 2갑도 피우고 3갑도 피우고, 술도 코가 비틀어질 때까지 술 마시십시오. 그다음 은혜 받고 끊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거나, 안 그러면 술 계속 마시면 하나님이 나중에 위장 잘라내야 돼요. 장도 잘라내고 머리 혈관도 이제 터지고 막 온 천지에 난리가 납니다. 그때 가서 술 끊어야 되겠다, 폐가 망가져서 이제 죽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담배를 끊을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볼 때는 조금 일찍 판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왕이 혈관 터지기 전에 술 담배 끊고요, 폐가 망가지기 전에 술 담배 끊고, 그 다음에 위장 다 잘라내기 전에 술 담배 끊고 사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됩니다. 늘 저는 그래요. 우리가 술꾼이 되기까지는 술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월급 타서 대기업에서 다 갖다 주고 술 배웠는데 왜 그 술을 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담배 한 갑 가지고 모자랐습니다.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는지 몰라. 왜 그 비싸게 피워가지고 왜 그 담배를 끊느냐고. 끊고 안 끊고는 여러분 마음이고 좌우지간 끊고 싶을 때까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은혜 받고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끊었으면 돼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중에 불체험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막 불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불타기 시작하고, 성령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그날 한 방에 끊으십시오. 나 오늘부터 술 끊는다, 담배 끝, 술 끝, 섹시집 가는 거 끝, 그러고 끊으면 끝납니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교회 남자씨들 청년 때부터 믿은 사람들 아닌 사람들은 똑같더라고. 보니까 지랑 내랑 다 똑같아요. 여자분들 보십시오.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이놈이고, 또 나는 대기업에서 봐서 서울대 대학교 나온 사람이나 고대 나온 사람이나 인하대 나온 사람이나 뭐 전부 다 욕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말로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똑같은 놈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요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특별하냐?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은요, 술 갖다 준다 그래도 나보고 목사님 오늘 주일날 낚시 한 번만 갔다 오, 주일날 설교하지 말고 1,00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웃기네, 사단아 물러가라. 한마디면 끝이에요. 1,000억이 아니라 1만 조를 하루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낚시 갔다 오라고 그러면 나는 1조 원 이상을 갖다 줘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딱 그런 유혹들로 사소한 것들 많이 받았습니다. 속으로 귀신아, 내가 거기에 넘어갈 것 같냐?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지금 수십 년 동안 목사의 목숨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래요. 붓개를 메고 오는 사람들, 앞서가는 다윗과 장로들이 전부 다 이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결의 옷을 반드시 입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주일날 교회 와서 밥 주는데 개가 똥 싸가지고 하나도 씻지 않고 그걸 갖다가 밥 먹으라고 거기다 퍼주면 여러분들 밥 먹겠습니까? 밥그릇 집어 던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물들입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 시대에 지금 잘못된 지도자들, 썩어 빠진 지도자들, 눈구멍이 그냥 썩어 빠져서 말이지. 성도들 보고 있는데 지도자급들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몇 사람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부족하고 성도들 볼 때 얼마나 좀 마음 상했느냐. 저도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만 또 우리가 그걸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저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어디 그냥 목사도 아니고 총회장급들이 말이에요. 한국교회를 끌어갈 최고의 지도자들이 어떤 짓을 하고, 그 정도는 참을 줄 알아야지. 그 정도는 인내할 줄 알아야지. 그 정도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뭐 때문에 신학 공부하고, 뭐 때문에 교회를 크게 짓고,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다니면서 목사들 낯도 들지 못하게 하는, 그건 아주 영적으로 너무 주님을 배신하고 비열한 행동들을 볼 때마다 참 저도 조심스러워하면서 성도들 보기에 죄송하고, 그래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도들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 목사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속으로는 그래, 내가 하나님 성도들 보기에 쪽팔려 죽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래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지도자들이 해야 될 행위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맛이 갔어요. 가도 많이 갔어요.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요. 내가 한 서너 번 보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 가족 카톡방에다, 우리 애들 둘 다 목사니까 사회들이 제일 먼저 보냅니다. 이것 따라 이거 듣고 정신 차릴 때, 지금은 뭐 결혼한 지 이제 다 뭐 7, 8년 됐으니까 아직은 괜찮지만 나중에 교회 크고 나이 들어가고 막 그냥 교회가 많고 커가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 당회원들한테 보내줍니다. 우리 교육자들한테 내가 서너 번 보내고요. 수요 예배 때 우리 영상도 같이 보고 그랬습니다. 나한테 목사님 나도 꼭 보내달라면 제가 보내줄 용의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목회자들이 한눈을 팔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 목사하고 어느 여집사하고 지옥 갔어요. 하나님 가다 교통사고 일으켜서 그냥 불러가 버렸습니다. 한 여자는 가슴에 조그마한 혹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도려내면 된다고 그러고 마취를 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서 지옥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간 사람은 억울하죠. 내가 집사하고 헌금도 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치? 우리한테 그걸 갖다가 목사 딸이고 태국 선교사로 갔다 온 사람이 간증하는 내용을 내가 한 20분은 들었습니다.
또 생각나면 우리 애들한테 보내고 교육자 보내주고 우리 장로님들 같지요. 자꾸 보면서 나를 지키고 나를 깨우는 일을 스스로 계속 해야 됩니다. 왜? 목사 그 짓 하면 지옥 가니까. 근데 잠깐은 봐주는데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둘 차 타고 가다 그냥 교통사고 나서 싹 불러가서 지옥불에 갖다 던져버리고 맙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승결케 하는 일로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붙들고 깨우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큰 소리로 노래하며 기쁨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세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자, 악기란 다 동원해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노래하는 무리는 크게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쭉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고 찬송할 때도 힘있게 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고 노래하며 언약궤를 메어 올렸습니다. 기쁨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찬송할 때도 큰 소리로 하십시오. 찬송할 때 시편에 보면 박수치며 찬양하라. 기도할 때도 부르짖고 찬양할 때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손으로 박수도 치고 입은 큰 소리 내고 피아노 드럼 기타 할 것 없이 방방방방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는 의사 다 같이 의사 하고 일어나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늘 그르게 옷을 입고 하십시오.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할 때 도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윗의 마누라고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29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저 왕의 체면에 채통머리 없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아기를 못 낳도록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그다음 우리를 갖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저앉히거나 간섭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